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 이듬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에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녁이 다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저녁을 먹고 오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낼 것 없다. 누가 주라고요? 너희들이 주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소년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똑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이라면 요한복음까지 들어가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이 빠져요. 거기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강조점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도된 하나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시지가 다른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다르게 전개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5절 6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빌립아 물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허기를 겨우 면하게 하려고 해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네, 그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걸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해요? 겨우 허기를 모면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양껏 먹이려면 5배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억이 필요해요. 자,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려면 1억이 필요한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네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 필요한데 그 도시락 값으로 매기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많이 쳐주면 10,000원이라고 쳐줘요. 1억이 필요한데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희들이 줘라. 우리는 10,000원밖에 없는데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자들이 꺼내놓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10,000원 갖고 어떻게 먹이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10,000원에 불과하지만 10,000원을 내놨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1억 원어치로 뻥튀시켜서 사용하시더라.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꺼내놓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꺼내놓도록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없으면 없는 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오병이어를 등장시키는 것은 없는 것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서두를 시작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새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제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초점이 누구에 가냐면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적어도 우리를 불러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만나 내리듯이 기도하면 빵떡으로 막 사람 옆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제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할 때 제자들에게 야 니네가 줘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합니까? 주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은 특별한 일꾼들을 뽑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일에 이런 분들을 뽑고 이런 일은 이런 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맡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과는 정반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의 제자들을 도입하시는데 그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이 일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점은 뭐냐면 그들이 해야 될 실제로 필요한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이루려고 제자들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제자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그럼 뭐 큰 사역을 하려면 돈 많은 사람 불러야 되고요. 뭐 하려면 의사도 불러야 되고 뭣도 불러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할 일 없어갖고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본문 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로 가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자 8절 9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실제로는 1억이 필요한데 갖고 있는 건 뭐예요? 10,00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이라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황송하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시니 원대로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요. 여기서 누가 가장 이득을 받겠습니까? 누가 가장 신났을까요? 예.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기적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을 했어요. 자, 먹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몰라요. 그냥 먹고 뭐 했어요? 배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 너네가 줘봐라 했더니 뭐 했겠어요? 주라고는 하는데 줄 거는 없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제자들은 배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야 이게 예수님을 손을 이렇게 벌어진 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배도 부르지만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이적성에 대해서 깊숙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들은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체험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신날까요? 체험한 사람이 제일 신나죠. 제자는 이거 본 거잖아. 예수님의 손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오병이의 떡도 뭐 풍성해지고 예수님 못하실 게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그건 아까도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면 이 복음 누가 전해야 돼요? 제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제자들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하고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보면 교회 한 교회 보면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집사 있고 권사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들은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그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처음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 다른 것이 있다면 딱 이거죠. 먼저 믿었기 때문이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한 대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거라면 그거는 대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예수님 나에게 주신 것 같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랑할 건덕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족속인가 하면 그냥 공짜로 받았음에도 내가 이거 더 많이 받았다고 더 먼저 받았다고 자랑하며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냥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거를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뭐 했어요? 네? 네.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꺼내놓은 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자도 아니잖아요. 오직 누가 준 걸로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밖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았고 그것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합시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는 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제자들이 자기 능력 갖고 했습니까? 자기 힘 갖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같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갖고 있거나 더 실력 있거나 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급되어지기까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데요. 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 사람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천부적인 거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오직 그것을 누리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리를 초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냐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잖아요. 뭘 봐서요? 여러분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가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교회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위인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위인됨이 모세, 그러면 우리도 모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모세는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봐라, 역시 뭔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어디 가서요? 광야에 가서 낮아지는 훈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위대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조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비록 그가 왕궁에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훈련 받고서 한 일이 뭐예요? 아니, 양치기 전에. 왜 양치러 갔어요? 사람을 때려도 애굽의 관원 때려가지고 죽인 것. 혈기로 인하여. 자, 40년 훈련 받고 한 게 뭐예요? 혈기로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나라도 못 구하고 애굽의 관원 죽인 것이 40년 교육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40년의 교육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기라는 신세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미디안을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다 까먹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그죠? 나 이제 말도 못하고 난 나이도 먹고 늙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예. 인간이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여러분 아시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예, 나중에 싹이 나지만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잖아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바울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은 대사도가 되어서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죠.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근데 이게 바울이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아니, 가시 아니에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 게 하나 있어요. 누구 죽인 거예요? 스테반 죽인 거. 바울이 스테반 왜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바울의 가슴 한편에는 그게 뭐였겠어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기억하며 괴로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 편을 들었다는 것이 고작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한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은 뼈저리고 처절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놓지 못하도록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아는 것 최고는 뭐라고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갖고 있었던 것 갖고 해봤는데 뭐예요? 예수님 핍박한 것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무엇이라도 꺼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무것도 안 돼요. 늘 넘어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경이 강조하는데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너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쓸모없으니까 좌절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뭐 드리시죠? 예배 드리고 기도도 뭐 하고 찬송도 드리고 마지막 순서쯤 가면 뭐 하죠? 예물도 드립니다. 예, 헌금 드리죠. 헌금 드리면 그 헌금이 뭐 교회 그 관리비도 내고 뭣도 내고 목사 사례비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잘 들으세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낸 건 헌금이 아닙니다. 돈이라기보다는 여러분 10의 1 내려면 10의 1 얼마나 아깝습니까? 10의 1을 내면 10의 1만 냅니까? 감사금도 내시죠. 주일헌금도 내시죠. 그만큼 돈이 없으면 내가 쓸 것이 그만큼 뭐예요? 줄어들고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돈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거 드리면 불편하지만 나는 이것 갖고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뭔가 어린 소년의 물고기라도 있어야 일을 하신 여러분 아니에요.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헌금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못하시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돈,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내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행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의 1을 내고 헌금을 내고 그러면 그만큼 부족하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이것보다 예수님 더 소중하고 나는 이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헌금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 헌신이라는 것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그 믿음을 달아보실 때 최종적으로 준 시험이 하나가 있죠. 뭐 하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한 이삭을 바쳐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과 이삭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뭘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리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어떠한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여기에다 개입을 시킬까요? 사실은 제자들도 거기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기어이 제자들을 불러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뭐하게 하셔요?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제자들 키우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오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키워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축복도 없습니다. 안 시키면 뭐예요? 안 시키면 시켜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일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 5,000명의 관중. 누가 되는 거예요? 관중이 돼버리면 안 돼요. 배부르고 끝이에요. 배불렀다. 아, 좋네. 그럼 끝이겠지만 그 일에 뛰어들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함께하는 게 뭔지를 정말 경험하고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만 마시고요,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커져가고 자라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행하시는 목표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배불리고 하나님 앞에 상복시키시고 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만족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흥얼흥얼 예수님 이 영광을 돌리며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면 사실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제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와서 유익이 되려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소용없다고 느끼는 만큼 더 예수님께로 매달리셔서 예수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이러한 진실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중되지 마십시오. 관중되면요, 나중에 예수님 또 쫓아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만끽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 없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